12월이 되니까 달력이 한 장 남았죠. 인생도 12월인 사람이 있고 10월인 사람, 아직 8월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웠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나는 이파리 인생이었는가 열매 인생이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헛되이 천둥만 치는 구름이 있고 고맙게 비를 내리는 구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는 인생이었는가 아니면은 헛되이 바람 소리만 나는 이파리 인생이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한 거를 열심히 한 거를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한 것, 그것도 열매입니다. 그것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열매인지 모릅니다. 인생은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오늘 하지 말라고 한 것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서 어떤 민담의 이야기입니다. 고매한 스승 밑에 수행을 하던 제자가 어느 날 득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흥분된 나머지 스승에게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제가 무리를 걸어 강을 건널 수 있게 됐습니다. 스승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냐, 애를 많이 썼구나. 그런데 이 강을 건너는데 뱃삭이 얼마더냐? 예, 5,000원입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너는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5,000원 번 거다.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또 다른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하늘을 나는 일은 새들한테 맡겨두자꾸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고 새처럼 하늘을 나른다고 해보십시오. 신기한 사람, 초능력자일까요? 아니면 질서의 파괴자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강을 건너서 건너고 하늘을 새처럼 날지 않게끔 주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 없는 것에 인생을 쓴 사람, 그런 인생을 자포자기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포자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할 것은 포기하고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기분 내며 살았던 사람, 그게 자포자기예요. 이런 인생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열매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한 것이 열매고, 또 하나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한 것이 열매입니다. 오늘은 후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갸륵하게도 부자일 때, 백향목 궁에 거할 때, 계달의 장막에 있는 주의 성전, 주의 성막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성전을 드리고 싶다라는 정말 갸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인지 몰라요. 힘 있을 때 더욱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거부합니다. 너는 안 된다. 손에 피도 많이 묻혔고 그것은 다음 사람이 할 일이다.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에게 축복을 내리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너를 최후로 존귀하게 만들어준대요. 이 축복이 언제 임했는지 아세요? 골리앗 물리쳤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이 축복을 준 게 아니라 나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주 앞에 남은 인생을 다 불태우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No, 넌 안 된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그때 준 축복이에요. 하지 않은 것, 하지 말라고 한 걸 받아들일 때 주님은 이것을 그토록 기뻐하며 다윗에게 최고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년이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존귀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본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의 교훈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둘째,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 하라는 것에 집중하게끔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주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 그거를 안 함으로써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우보다 힘든 게 스톱인 거 아세요? 저는 고우의 힘이 50, 스톱의 힘이 50인 줄 알았습니다. 전 젊었을 때는 고우가 8이요, 스톱이 2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50대 50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인생에 있어서 고우의 힘은 30입니다. 스톱의 힘이 70이에요. 스톱을 잘하는 게 진짜 고수예요.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지난주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퍼뜨렸던 사진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 남녀가 아니죠. 그냥 그건 남녀는 예?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그 아내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이렇게 나오자마자 마크 주커버그의 이야기는 뒤로 들어가고 마크 주커버그의 아내가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누가 다 올린 거냐면 여자들이 올렸어요. 나도 저런 사람의 아내였으면 저렇게 살리라. 그리고 그렇게 생긴 거나 거시기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또 동양계인데 왜 나는 백마탄 왕자를 못 만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할까? 그래서 그 부인 검색어가 더 1위에 올랐어요. 여러분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에 집중해야 돼요.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크 주커버그 부부는요.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긴 편지를 쓰면서 내 딸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페이스북의 99%의 지분을 사회에다가 도네이션을 합니다. 여러분 그 99%가 얼마인 줄 아세요? 450억 달러, 한화로 5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듣는 게 편해요. 그냥 인생에 정신건강을 위해서 안 듣는 게 난데 99%를 딸을 축복하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와 모든 어린이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남겨주기 위해 이 아빠는 엄청난 책임을 느끼고 있단다. 내가 우리에게 줬던 것 같은 사랑과 희망,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모두가 나누자. 딸한테 편지 쓰면서요. 그 딸한테 축복하면서 99%를 내놓은 거예요. 야, 대단하죠?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스톱하고 내놓는 게 더 힘들어요. 아세요? 고우보다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스톱이에요, 스톱. 버는 것보다 힘든 거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놓는 게 더욱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아시죠? 저도 정말 사운드 오브 뮤직 다음으로 제일 많이 본 게 벤허입니다.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마지막 마차 경주 아닙니까? 전차 경주. 거기서 악한 역할을 했던 메셀라와 대결해서 이 벤허가 이기게 됩니다. 그때 벤허가 탔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아라비아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경주 말은 아라비아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말은 경주용 말을 위해 최고의 종마에서 계속 혈통을 잇게 하는 전승이 있었습니다. 한 아라비아의 예언자가 최고의 우수한 말을 얻기 위해서요. 말 100마리의 종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가르다 놓고 이들을 밥을 주며 키웁니다. 근데 물을 안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를 확 잘 열어놓고 시냇가로 말을 달려가게 합니다. 100마리가 물 먹으려고 달려가요. 그때 이 예언자 목동이 뿔피리를 붑니다. 정지 신호예요. 스톱 명령이에요. 그때 96마리는 그냥 뿔피리를 불건 말건 목말라 죽겠는데 물 다 먹어버리고요. 4마리만 물을 안 먹고 스톱해버립니다. 그 4마리의 씨를 계속 잊게 한 게 아라비아 말의 전통이래요. 그러면서 최고의 명마는 뭔지 아십니까? 잘 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쓸 수 있는 말, 그 말이 최고의 명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스톱할 때 스톱할 줄 아는 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말이 최고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39장에 보면 타조와 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타조는요 말보다 더 빠른 거 아세요? 1.2배가 빠릅니다. 말보다 더 빨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타조가 말보다 빨리 뛰지만 자기 혼자 흥에 겨워 즐거이 날개짓한다. 주인이 못 쓴다는 거예요. 말은 타조보다 조금 느리지만 주인이 쓸 줄 안대요. 주님이 쓰고 싶은 것은 타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말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CEO를 해보면 금방 알 겁니다. 어떤 사원이 정말 정이 가고 사랑이 가는가. 능력이 많아요. 타조같이 잘 뛰어요. 최고예요. 그런데 순종은 하나도 안 해요. 주인 쓰기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럼 안 돼요. 조금 느리더라도
주인 쓰기에 합당한 거, 그건 하지 마라. 그럴 때 이해하고 스톱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최고의 명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go라고 말할 때요, 그때 그걸 불순종하면은 약간 얻어맞습니다. 그게 큰 문제는 안 일으켜요. 이거 하라 그랬는데 안 했을 때는요, 약간 얻어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오면 돼요.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걸 해버리잖아요. 그럼 크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파란불이에요. 근데 이게 핸드폰 하다가 음악 듣다가 안 가고 있네. 그러니까 뒤에서 어떻게 되겠을까요? 줄선 차들이 빵빵하고 야단 납니다. 그럼 미안해 그러고 창문으로 손 놓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욕 좀 얻어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이면 서 있어야 되죠. 근데 그때 가버려요. 그럼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주님이 빨간불이다, 이건 스톱이라고 할 때 안 하는 것, 그거 고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생을 돌아볼 때 말을 한 것 때문에 후회해요? 안 한 것 때문에 후회해요? 한 거죠. 거의 90% 그 말 안 했어야 돼요. 그죠? 말 안 했기 때문에 후회한 건 별로 없는데 한 것 때문에 후회해요.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사이도 벌어지고 평생 왼수될 수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하는 것이 더 고수라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최고로 겸손한 게 뭔지 아십니까? 힘이 있다 보면 넘쳐나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뭐든지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절제하는 거예요. 겸손이 뭔지 아세요? 막 힘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그건 하지 마라. 그까지는 하지 마라. 그때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걸 오버해요. 요 위치 이탈을 해요. 살짝 위치 이탈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충성하고 잘하기 때문에 이런데요. 그 위치 이탈이 빨간불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를 가만 안 놔둡니다. 안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바로 믿음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바울은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 줄 아세요? 전형적인 다혈질이에요. 전형적인 이 사람. 심지어는요, 베드로니 바나바니 날개로 준 그 복음과 조금 틀렸다, 붙어버려. 박치기를 해버려요.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깃발 꽂는데 선수입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옆에 사람 죽건 말건 앞으로 달려가는 돌진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스톱하면 스톱해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냐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주님과 가까이 있어 보면 알아요. 주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고 있구나, 어떤 길을 닫고 있구나는요, 주님과 가까이 가보면 알아요. 그러면 열어준 길로 편히 가버려요. 자연스러워요. 주의 뜻은. 닫아준 길은 내가 용을 써도 안 됩니다. 주님이 열쇠로 열면은 열려요. 그 길은 닫을 자가 없어요. 주님이 닫아놓으면은 열 자가 없어요. 바울은 이걸 민감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딱 거기서 멈춰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데 고난이 와서 힘들어져요. 그러면 바울은 돌진해버려요. 내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뼈만 남는다 할지라도 달려가는 게 바울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탁 거기서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요. 그러면서 그는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끝을 보고 크게 보는 거예요. 지금 길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아스팔트냐 포장도로냐 오솔길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길의 끝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걸 스톱하는 데 이유가 있을 거다. 그걸 크게 믿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돌아보세요. 바울이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어느 데인 줄 아세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입니다. 로마. 심장이에요. 세계의 심장.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냐면은 내가 로마 가서 복음 전하다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산화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마로 가는 걸 그토록 소원한 거예요. 나중에 말년에 가게 하죠. 결국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는데 그 전에 막 혈기왕성할 때 가지 못하게 해요. 주님이 막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정이 열악지 않고 허락지 않아서 못 갔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못 가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때 로마로 갔으면 로마서가 안 나와요. 그 로마서라는 복음의 진주 말이에요. 로마로 못 갔기 때문에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막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뜻을 갖고 나를 섭리하고 있어요. 결국 주님이 막은 게 옳아요. 그래서 신앙이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스톱하라고 할 때 스톱하는 거, 주님의 그 로드십,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믿음도 또한 그래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통일왕국을 이뤘어요. 하라고 한 거 너무나 잘했어요. 사울도 잘했던 거 아세요? 사울 왕도 하라고 했던 건 잘했어요. 근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 보고는 스톱하라고 할 때 다윗이 스톱해요. 사울 보고는 스톱하라고 하는데 스톱을 못해요. 자, 그걸 벗어나 버려요. 예배를, 제사를 자기가 스톱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렸어야 돼요. 사무엘을. 제사장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고우해버렸어요. 하라고 한 것은 둘이 똑같이 잘했어요.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할 때 다윗은 안 했습니다. 성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버려요. 응답 없다고 또 어디까지 가버려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한테까지 가버려요. 이게 차이예요. 사울은 스톱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사방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재물과 자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그랬더니 스톱해버려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역대상 17장 1절에 다윗이 그의 궁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러면서 성전 짓겠다고 해요. 그랬더니 4절에서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답을 말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보기엔 옳아요. 건축하는 게. 나 힘도 있어요. 마음도 있고 지금 이렇게 건축함으로 나라가 더 하나로 단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다윗은 거기서 접어버립니다. 이게 다윗이 한 일보다도 안 한 일이 다윗이 더 위대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의 의미, 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선악과는 금지죠. 다 하되 뭐라고요? 이것만은 먹지 마라. 그걸 범했을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모든 날을 요음을 다 줬다. 이 주일날, 안식일날만큼은 너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뭐예요? 이날만큼은 스톱하라는 거예요. 스톱. 그래갖고 그날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예배하는 날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1조라고 아시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11조 내는 건 자랑 아닙니다. 그거는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효도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11조는 자랑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아닌 거 아세요?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11조는 주님이 그것은 건드리지 말라는 걸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11조는 주님이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건 내 거다.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어기는 사람을 도둑질이라고 표현까지 했어요. 11조는 드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라. 하지 말라. 그거는 건드리지 마라.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것은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아주 소중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성수 우습게 알아요? 11조 우습게 알아요? 그것은 곧 주님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계속 무시당하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계속 무시당하면 당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자가 있대요. 주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무시하는 자를 나도 무시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 되심. 내가 만물의 주인이고 네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걸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다윗의 위대성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인생관에 따라, 역사관, 인생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 세상은요, 인본주의적, 인문학적 인생관이에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가능성이 있고요. 나를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에서 방해하는 모든 요소에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그걸 인문학이에요. 지금 인본주의적 인문학. 저의 사명 중에 하나는 이런 인본주의적 인문학이 펼치는 세상 가운데 신본주의 인문학, 신본주의를 하나님 중심을 선포하는 것이 저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 인생을 능동태로 여겨서 자기 힘과 의지, 자기 안의 가능성을 항상 의지합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빛이 있어요. 내 안에 거인이 있대요. 론다번의 시크릿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대요. 내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정령이 날 도와준대요. 네, 똑같아요. 다락방이라는 책도 뭐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대요. 네 안에 가능성이 있고 네 안에 실패와 성공의 가능성이 다 있대요. 계속 이 소리하고 앉았어요. 네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안에 거인이 아니라, 가능성이 아니라 네 안에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삶을 살아라. 이게 신본주의, 하나님의 신앙인 아닙니까? 인본주의자들, 능동태라고 삶을 여기면서도요,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비로소 인생이 내가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그때 조금 알아요. 어느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전 그 사람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80년대 초 참 그 사람의 책들은 정말 좋았어요. 아주 신선한 문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정치에 손을 대면서 정말 이상한 방향을 흐르더라고요. 글 자체도. 정말 실망을 했고 괴로웠어요.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 의미가 없나 봅니다. 그렇게까지 안타까운 분이 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러다가 안 깨어나면 죽는 거지 뭐. 예, 여러분, 그제서야 조금 알아요. 수술했어요? 안 깨어나면 죽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 아니에요. 주님이 깨어나게 하셔야 깨어나는 거고요. 주님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깨우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한 일보다도 안 한 일이 위대합니다. 정말 주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였어요. 신복이 뭔지 아세요?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요,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설명도 그냥 설명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야 조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복은요, 아무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바로 해버려요. 바로 해버려요. 설명이 필요 없는 사이, 그게 신복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다윗이. 이 정도로 주님께 가까우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고 안 하는 걸 안 해요. 이 위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뛰는 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거는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이 날은 내 날이라고 한 걸 지켜요.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뛸 수도 있어요. 6일 동안에. 그러나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차이, 이 날은 주의 날이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의 주인 되심, 그건 하지 말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예요.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걸 받아들이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 세상에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지 말라는 것에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엄한 거 뛰어다니면은요, 내가 해야 될 일 못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은요, 초짜 암사자가 임팔라 뛰어다니는 거 보고 저 타고 다 내 건 줄 알고 뛰어다니다가 하나도 못 잡아요. 고수 사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만 집중하고 있다 확 잡아버립니다. 인생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건들고 저것도 건들고 결국 하나도 못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금지를 주신 이유는 진짜 하라는 것에 집중하여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지난주가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탄생 100주년, 그래서 책이 본물처럼 나왔잖아요. 6권만 나온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또 두 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읽어버렸어요. 정말 재밌는 거 많아요. 이건희 회장도 좋고 이병철 회장도 좋고
김우중 회장도 좋고 다 좋은데 왠지 이렇게 정주영 회장한테 마음이 가는 게 그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투박함, 이런 눈물들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분이 정주영 회장이 전국 경쟁연합 회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날도 과로해가지고 눈 다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눈병도 나가지고 그 안대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회장님 그 잘 안 보이셔서 불편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말합니다. 아니야,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보이는데 한눈 가리니까 아직껏 일목요연하게 다 보이더래요. 두 눈 다 뜨면 여러 개 볼 텐데 하나 가리고 나니까 집중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막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안 주신 것의 의미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홍해 갈랐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줬죠. 뿐만 아닙니다. 십계명 돌판 받아오죠. 그 불나는 산에서 말입니다. 반석에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나와버려요. 모세의 삶은 한마디로 기적의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윗은 기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골리앗 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 골리앗 때 물맷돌 던진 거 사건 기적이라고 보면 기적이에요. 근데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지는 전문 기술이 있었어요.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더해졌지 그게 100% 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기적이 없는 삶이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기적적인 삶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기적을 안 줍니다. 그게 안 주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보세요. 다윗은 기적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안 보면서도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께 늘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적을 봤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기적이 없음에도 그런 동행과 순종의 삶을 살아서 그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메추라기 내고 만나 내릴 때도요, 온 우주에 펼쳐진 주의 영광에 대한 노래 부른 적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온 우주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적 하나 보지 않았지만 온 우주에 깃들인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보며 노래할 줄 알았어요. 야, 기적 체험하지 않았지만 일상성 속에서 그 지루하고 지지고 볶는 일상성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볼 줄 아는 것,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 보세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면서도 자유로워요. 우리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고집 부리는데 다윗은 하지 말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오히려 자유를 누리는 삶,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샘플로 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성전 짓지 마라. 아, 나는 그럼 땔감이구나. 땔감 될게. 후손들아 영광 받아라. 나는 땔감의 역할을 할게. 불은 너희가 붙이고 영광 너희가 받아라. 이런 것에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에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서 집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훈련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구별하면서 훈련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에돔이에요. 에돔. 그래서 에돔 땅 통과하겠다고 편지를 보냈더니 에돔 왕이 거부해버려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야, 아말렉보다도 못한 놈들이 우리를 거부해? 우리는 아말렉을 이겼는데 밀고 갑시다 탱크로. 우리 60만 명이나 있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에돔과 싸우지 않습니다. 또 모압 족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압과도 싸우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압과도 안 싸웁니다. 왜 에돔과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거는 너희에게 준 게 아니래요. 너희에게 준 땅도 아니고 너희 역할도 아니고 너희는 지금 가나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그래서 헛된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했죠. 우리 앞에 골리앗이 나타나요. 인생은 골리앗과 이기는 거거든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꼭 옆에 염장지라는 엘리압이 나타나요. 엘리압이 뭐예요? 다윗의 맏형.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을 때 다윗이 목숨 걸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들 감동했는데 맏형만큼은, 엘리압만큼은 다윗을 비난합니다. 야, 너 영웅주의가 있구나. 너 막내 주제에 도시락만 전해주고 가면 되지. 뭐 그렇게 껍싱거리며 영웅처럼 살려고 하냐.
이런 가슴 아픈 소리를 해요. 그때 다윗이 정말 화를 내면서 형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나 지금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영웅주의가 아니요. 40일 동안 저 골리앗의 저주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기 떨어져 멸망해야겠습니까? 우리 이겨야 됩니다. 내 목숨 걸고 나가는데 형님이 이러면 나 정말 섭하지요. 그러면서 형님하고 붙어버려. 그러면 골리앗하고 싸울 힘을 역대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엘리압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에 집중합니다. 골리앗을 이겨버려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엘리압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여러분, 문제 극복이 뭔지 아세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에 집중하면 문제는 그냥 없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일부러 버리게끔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걸 못하게끔 만드는 게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내게 진짜 하라고 하는 일에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버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돌을 나를 때도요, 그 하수 석공은 망치부터 돌아요. 망치. 에라이 깨버리자. 근데 고수는 뭘 보는 줄 아세요? 돌의 결을 봅니다. 결. 어디를 치면 완샷에 나가는지 알아요. 삶의 진짜 고수는 역사와 공동체와 민족과 내 삶의 결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때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실력 길러야 돼요. 근데 주님이 지금 나설 때다 그러면 망치 들고 그 결을 따라 완샷에 쪼개야 돼요.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그게 고수예요. 그게 정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의 어떤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껏 열매를 해야 한 일만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반전은 해야 할 목록이 많잖아요. 하프타임이 지나고 후반전에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버려야 할 목록을 정하는 거예요. 버린 목록. 이걸 버려야겠구나. 그리고 진짜 나중에 하라고 했던 건 하나에 집중해야 됐구나. 내 인생 하프타임 돌아보니까 열매 하나도 없었다. 비 하나도 못 내리는 헛된 천둥만 치는 구름이었다. 열매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였다. 생각하면은요, 하프타임 지나면서 버린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이걸 버리고 이걸 버려야겠구나. 그때부터 단순하게 미친 듯이 심플. 그게 나옵니다. CEO, 누구죠?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이 미친 듯이 심플해서 집중해서 열매가 낫게 돼요. 성경이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열매는 가지치기 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배나무는 배가 열려야죠. 배꽃이 아무리 이쁘게 피어도요, 그건 사진작가한테만 좋아요. 농부는 그 배꽃 다 띄워버립니다. 사과꽃이 아무리 이뻐도요, 사진작가한테만 좋아요. 사과꽃 빨리 띄워버려야지 그 양분이 꽃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열매로 가요. 진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한사항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은요, 너의 역할은 네가 성전 지어서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후대를 축복하는 거다. 다윗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남은 평생을 성전 만드는 땔감 마련에 다 씁니다. 그리고 그 부를 누가 일으켜요? 아들 솔로몬이 일으킵니다. 다윗의 위대성,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서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한 거예요. 주인 되심.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열매 인생이 맺혀진 겁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마약 먹었다, 술 취했다, 객기 부렸다. 그러면 갈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면서도 자유했어요. 대개 우리는 프로스트에 가보지 못한 길 때문에 죽어하거든요. 그걸 가봤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고도 자유로워요. 골리앗 앞에서는 담대해 있었어요. 그 이유의 뿌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러면서도 담대할 수도 있고 안 하면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뿌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건 하라는구나, 하지 말라는구나, 주의 심정을 너무나 깊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히 쓸 수도 있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음이 있어요. 문제가 얼음이에요. 내 속에 내 삶과 얼음이 같이 뭉쳐 있거든요. 얼음 깨려고 망치되면은요, 나까지 깨져버려요. 얼음, 문제를 깨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빛 앞에 가는 거예요. 뜨거운 빛 앞에 가면 얼음이 녹아집니다. 여러분, 삶에 중요한 결정이나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임해요. 그러면 그 두려움과 싸우면 안 돼요. 인본주의자는 두려움과 싸우라 그러거든요. 두려움과 맞서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맞서면 안 됩니다. 더 깨집니다.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버려요. 두려움이라는 얼음이, 그 얼음을 깨려고 하면 나도 깨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얼음이 녹아버려요. 얼음이. 문제는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용기,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하면서도 자유를 느낄 수 있었던 그 자유의 비결,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 하고도 자유롭고 또 다들 두려워하는 것에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 그게 다윗의 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제가 참 좋아하고 신방 가서도 여러분에게 늘 주는 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서 문제의 얼음, 두려움의 얼음, 막혀있는 얼음을 내 스스로 깨는 게 아니라 녹여줍니다. 그럴 때 두려움도 없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에 집중하게끔 하는 의미입니다. 이 둘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 더욱더 거리를 가까이 하세요. 더욱더 예배 가까이 하고 기도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말 열매 맺는 승리자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